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2주 동안의 피정기간, 피정이라는 말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안 쓰는데 성공해서 씁니다. 그래서 고요함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2주 동안 그동안 읽고 싶었지만 못 읽었던 것,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 실컷 책을 읽으면서 보냈습니다. 아침에 한 열흘 이상을 도서관에 출근해서 책 읽다가 점심때 나와서 식사하고 다시 오후에 들어가서 또 책 읽고 그러면서 실컷 저의 그 정신적, 영적인 다시 재충전하는 기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탕자의 비유를 한번 두 번째 제2의 탕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생각하기 전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작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막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요. 먹고 즐기자. 이게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또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돌아오면 왜 좋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왜 좋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내 앞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사면이 꽉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아버지께 돌아가면 거기에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위기에 빠져서 소망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사면이 꽉 막히고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도 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기라도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아니 저주받은 사람일지라도 예수께서 해결하지 못할 사람은 이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희망 없고 지옥 같은 나라일지라도, 저주받은 나라일지라도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그 저주를 끊어주시고 모든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 나라를 희망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호주에 대해서 한번 책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호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이렇게 다룬 책이었는데, 그게 나와 영국에서 살인범, 강간범, 강도범, 아주 흉악범들을 잡으면 호주로 이주시켜 버렸어요. 호주를 감옥으로 삼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호주의 희초 백인들은 영국의 흉악범들이었다고 그래요. 호주는 흉악범과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저주스럽고 흉악범들이 세운 나라였지만 그들이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만드시고 신사의 나라로, 최고로 발전한 나라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회자로 믿기로는 생지옥 같은 저 북한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화 통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그런 일 아무것도 없고요,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풍성한 것을 안겨주시고 주님께 나오면 길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탕자의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잔치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부터 읽어보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만은 안 돼요. 참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안 되는 사람, 꼭 암덩어리 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을 큰아들이라고 그렇게, 맏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두 명의 탕자가 나오죠. 작은 아들, 자기 아버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나에게 줄 유산, 전 재산의 3분의 1을 나에게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그 못된 아들이 제1의 탕자고, 그리고 아버지 집을 지켜서 효자처럼 보이지만 그 탕자보다, 작은 아들보다 더 탕자인, 더 구제불능인 제2의 탕자, 바로 큰아들입니다. 죄 가운데 뒹굴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하던 그 둘째 아들 탕자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이런 큰아들 같은 제2의 탕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큰아들이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큰아들을 해석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는 형식만 남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만 남은, 그래서 위선자들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웃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부딪혀요. 그런 크리스찬들, 교인들. 이것이 오늘날의 큰 아들이라는 거죠. 큰 아들 한번 보세요. 둘째 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막 잔치를 베풀었어요. 당연하잖아요.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면 자기도 기뻐하고 잔치 베푸는 건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 형으로서 오히려 자기가 잔치를 베풀어 줘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거 화를 내면서 자기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반항하죠.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내 친구와 함께 즐기라고 잔치를 버려주지도 않으면서 왜 동생한테,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동생 돌아오니까 잔치를 버려주냐, 이거예요.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퍼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 다음에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참 큰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동생이라는 말을 안 해요. 동생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아들이면 자기 동생이죠.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래요. 집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 집안 지키고 그냥 가정 살림 이끌어가는 효자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지금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반항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집은 나갔지 않았지만 집 나간 동생보다 더 탕자가 바로 이 큰아들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이걸 몰라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아버지도 무엇의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에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큰아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감사하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거 택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을 감사하는 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 기도 속에, 내 일상생활 속에 감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크리스찬의 별명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런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 신앙생활은 곧 감사생활인 겁니다.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무엇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큰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고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날마다 주시는,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그냥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드리면서도 기뻐해요. 우리 크리스찬들 보세요. 은혜 받은 크리스찬들 모습 보면 조금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요. 세상의 상식의 수준으로 보면 와가지고 자기 시간 바치죠. 또 헌금은 얼마나 또 많이 해요. 11조도 하죠, 감사도 하죠, 선교도 하죠, 구제도 하죠, 뭐 러빙핸즈도 하죠. 별의별 헌금 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기뻐해요. 시간 바쳐서 일하면서도 기뻐하고. 교회에서 뭐 밥을 줍니까? 술을 줍니까? 예, 밥도 주죠. 또 술도 주고요, 청찬식 때는. 그런데 주님께 바치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많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 하고서도 부족해요. 내 일생을 다 드려도 부족하다고요. 불러도 다함이 없는 그 주님,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김소월의 초혼의 시에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아니요. 죽은 이후에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능력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차 타고 다녔잖아요. 버스를 탔든지 택시를 탔든지 우리가 차를 몰고 다녔든지. 그런데 큰 사고 당하지 않고 건강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길을 그냥 걷다가 뒤에서 자전거가 그냥 가다가 자전거 백미러에 맞아가지고 그냥 쓰러졌는데 그 다음에 언어가 어눌해지더라고요. 큰 사고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강도로부터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절도 사기범에게부터 지켜주시고, 흉한 일 당하지 않도록 다 막아주시고, 그 수많은 전염병에 거기서 지켜주셨어요. AI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내 남편, 내 가정, 내 건강 다 지켜주신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그냥 하루하루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어떻게 다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여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참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쭉 깊이 묵상하고 또 공부하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물론 이전에도 알았지만 너무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는 예수 믿기 이전에, 그리스도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율법의 권세에서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가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있는 위치는 이제는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들의 나라, 은혜의 나라, 축복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는 거예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요. 엄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닫기만 해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사회 보신 목사님이 죄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 줄 우리 알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지만 내가 죄를 고백하면 시원해지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에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 고백해서 용서받으면 정죄함이 없고 또 죄 지으면 정죄함이 있고 그래요? 흑암의 권세하에 있을 때는 거기는 율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되고 심판받고 저주를 받아야 돼요. 이게 흑암의 권세에서의 삶의 법칙이에요. 그때는 죄 지으면 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위치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가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은혜의 나라, 여기에는 심판이 없고 정죄가 없고 저주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고 형벌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 자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은혜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심판이 없고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형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위치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은혜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심판받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저주가 없어요. 형벌이 없어요. 왜?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와 형벌은 다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은혜의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없고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옛날에 십자가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권세하에 있었어요. 죄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내가 뿌린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미 옮겨진 은혜의 위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은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고 저주가 없고 심판이 없어요. 이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신 축복이라고요. 은혜 안에서 그럼 짓는 죄는 뭐냐? 그거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못하는 것, 이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죄 졌다고 다시 흑암의 권세로 쫓겨나고, 죄 고백하면 다시 은혜의 나라로 옮기고, 죄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시 은혜의 나라에서, 또 죄 지으면 다시 저주의 나라로, 율법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로 쫓겨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위치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 은혜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거기에 대한 대가는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건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짓는 죄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심판이 없고 저주가 없다. 전 이 말씀만 생각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고, 시편 51편에 그러잖아요. 저희 죄를 죄로 인정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죄를 지었어도 은혜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쉽게 제가 옛날에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십자가에 보혈의 안경을 끼고 선글라스 끼면요,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 해변으로 가시거나 어디 가셨을 때 선글라스 다 끼셨죠. 이 선글라스 끼신 분의 이 얼굴에 이게 자국이 있는 게 보이는데, 선글라스 끼면 다 검은색으로 보여요. 빨간 보혈의 안경을 끼면 다 빨갛게 보여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겨우 그냥 가정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잘못한 이 정도밖에는 안 보이신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아멘 안 해요? 좋은 교회. 나 같은 사람의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어떻게 말로 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아도 감사하고 초막 같은 집에서 살아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큰 차고 의리의리한 차도 감사하고 또 저만한 차도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은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거예요. 동생도 원망하고 저 나쁜 놈, 저놈,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말아먹은 놈,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29절 3절에 30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하는 말이, 여러 해 동안 제가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잔치도 안 열어주면서 저 창녀들과 함께 놀아나던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셨나이다 그래요. 참,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메마르면 이렇게 된다고요. 큰아들은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여러분들 비교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비교하는 순간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감사가 사라져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이 거칠어져요. 남을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직장이 안 되다가 어떻게 해서 직장이 됐어요. 얼마나 감격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직장생활 며칠 하다 보니까 같은 동료하고 자기하고 연봉이 딱 어떻게 비교가 됐어요. 연봉 같은 건 서로 얘기하지 않는데 연봉이 딱 비교가 됐어요. 내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렇게 기뻐하던 그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비교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험담하기 시작해요. 저 친구 저거 그냥 낙하산 아니야?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사탄에게 놀아나기 시작하면,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마음을, 생각을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잘 쓰는 것이 비교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비교해요. 비교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만 생기고, 지금 형이 비교를 하니까 동생에게 부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저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을 삼켜버린 저놈, 그래요. 여러분들 말이 거칠어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사람 만나면 격려하는 말을 해줍니다. 위로하는 말을 해주고요, 기뻐하는 말, 용기 심어주는 말,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이런 좋은 말이 오고 가면서 인간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선을 그어버려요. 분리해요. 관계를 깨트리는 말이에요. 나누는 말을 해요. 거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강조해서 말하면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복받느냐? 말로 복받는 종교예요.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말로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믿음의 말을 잘하면, 진실한 믿음의 말을 잘하면 천국 가고, 믿음의 말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를 보세요. 100%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말 한마디 잘하잖아요. 아버지여, 제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는 말을 하고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요.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오른쪽 강도가, 평생 강도짓만 하면서 살았던 이 강도가 끝부분에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찡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한순간에 말을 이렇게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신의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선포하시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말로 축복받고, 말로 구원받고, 말로 삶이 형통해지고, 말로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말에도요, 유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있는 말이 있어요. 축복하는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은혜되는 말,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막 힘을 주는 말,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것을 천국의 말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의 말. 제가 휴가 끝나고 와서 제일 먼저 EM 사역 보고를 받을 때 EM 사역 목회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거기 가서 그동안 연습했던 영어 전도를 해봤냐? 그때 했대요. 영어를 가지고 주민환 목사님이 영어 설교하고, 김광혜 전도사님도 영어로 전도하고, 또 우리 그 중등부 EM 부장님도 영어로 간증을 하고, 영어로 마술쇼도 해주고, 다 영어로 했대요. 얼마나 기쁜지. 그럼 아이들도 했냐? 그랬더니 아이들도 뭐 영어를 가지고 영어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남아공 가면 영어 써야 돼요. 미국에 가도 영어 써야 돼요. 중국에 가면 중국말 해야 돼요. 교회 나오면 천국말 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세상말 하면 안 돼요. 세상말, 죽이는 말, 깎아내리는 말, 험담하는 말, 세상말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DNA가, 하나님의 DNA가, 유전자가, 천국 유전자가 있는 말, 이런 말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큰아들 말하는 거 보세요. 다 바른 말이었어요. 다 맞는 말이었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저 나쁜 놈, 그렇죠. 동생을 가르쳐, 저 나쁜 놈이야. 창녀하고 놀아다니라고 아버지 재산 다 삼켜먹은 놈.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쁜 놈이고, 창녀하고 놀아난 거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다 맞아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그 말도 맞는 말이야. 염소 안 잡아준 것도 맞고, 동생 나쁜 것도 맞고, 하여튼 그래요. 다 맞는 말이고 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바른 말 하는 것 때문에 삭막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많은 현대인의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올바른 말을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한국의 가정의 자녀들 키울 때 바른 말 때문에 자녀가 다 망가진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거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자녀들 키울 때 예를 들면 바른 말 대신에 믿음의 말을 해줘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희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좀 못한다고 그 공부 못하는 거 그거 바른 말 해가지고 이 공부도 못하는 놈 너 그래가지고 대학 못 가 임마.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 성적 가지고 어떻게 대학 갈래? 너 그러다 망해.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네 앞가림을 해? 이거 바른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거든요. 이런 부모의 거친 말을 듣고
한국의 청소년들이 1년에 10만 명이 가출을 해버려요.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녀 키울 때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되고, 긍정의 말을 해줘야 되고, 희망 심는 말을 해줘야 되고, 살리는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진리, 구원에 관한 진리, 십자가 복음에 관한 진리는 분명하게 올바르게 얘기해야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인간 관계 속에서는 은혜로운 말 해야 되고, 덕스러운 말 해야 되고, 축복하는 말 해야 되고,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해야 돼요. 아까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가, 남아공에 갔다 왔다고, 목사님 선물 하나 샀어요. 많은 거 선물을 받으세요. 그래서 선물 받았으니까 저도 축복해줘야 돼. 야, 너는 커서 큰 인물 될 거야. 그랬더니 눈이 확 달라지면서 얼굴 안색이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공부 왜 못하느냐고 그랬겠지만, 목사님한테 가니까 너 큰 인물 될 거야.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아내, 우리 남편에게도 바른 말 너무 하면, 왜 그렇게 짜워? 짜우면 물 좀 타서 먹으면 됐지. 안 그래요? 왜 이렇게 생쌀이야? 그 요즘에 사람이 밥하나요? 기계가 밥하지. 그 기계 갈아주면 됐지. 바른 말 해서 가정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맞는 말이라도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희망의 말을 해야 되고요, 가능성의 말을 해야 되고요, 미래의 말을 해야 되고요. 여성 성도 여러분, 너무 과거의 말을 하지 마세요. 데이트할 때 그 30-40년 전의 이야기, 그때 뭐 약속에 늦었다느니 그때 것 가지고 그냥 쌓아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남편들 그렇게 달달 볶지 마세요. 미래의 말, 당신은 정말 가정을 살려서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자녀들 당신 때문에 잘 될 거야. 미래의 말, 가능성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그래서 사람들 볼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은혜의 눈으로 보고, 감사의 눈으로 보고, 그래서 좋은 말 해주고, 긍정의 말, 희망의 말을 해주어서 힘이 되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세워주고, 이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